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적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예,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죠. 오늘 읽었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없지요. 다 이해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과 18장,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그 7대접인데 그 7대접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이제 큰 음녀가 나옵니다. 신부와 음녀 둘 다 여잔데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음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고, 음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제 미혹하는 그런 이제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그 거짓 진리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제 작은 여우들, 그리스도와 신부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게 하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이제 큰 음녀.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은 이제 그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그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이 이 17장이라면, 이제 이 18장은 이제 그 음녀와 짐승, 이제 그 땅의 왕들, 그 짐승을 따르던 그 음녀와 그 짐승을 통해서 치부하던 부와 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특히 이제 그 세속 문화에 대한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리한 천사,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은 이분이 내려오기까지는 땅이 어디에 속했다? 어둠에 속했다는 거죠. 근데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는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땅에 비추니까 땅이 어둠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어둠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구나. 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힘찬 음성으로, 이 힘찬 음성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들을 정도의 큰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민이 이제 들어야 할 소리. 그게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이 어둠에서 왕노릇 하던 자가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뭘 상징하는, 구약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신약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또 이제 저들이 다 알아듣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단지 국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의 상징이 뭐예요? 권력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보이는 영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로마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미혹으로 교회를 이제 미혹하는, 세상 문화와 세상 보이는 영광으로 이제 황제에게 절을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권력도 주고 황제에게 절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칼에 죽겠고 너희들의 생존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미혹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형이죠. 과거에 그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그리고 신약의 이 로마 또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날에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됩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땅이 어떤 곳이 됩니까? 귀신들이 모이는 곳, 각종 새들이라는 가증한 새들, 죽음의 그 새들 있잖아요. 까마귀라든가 이런 거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이제 새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생명이 소멸되어 버리고 죽음의 흔적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이제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상인들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에 빌붙어 가지고 치부하던 자들입니다.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무너지는 그 바벨론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무너지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근데 이것이 단지 어떤 물리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가치관, 그 바벨론의 가치관, 그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내 백성은,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세상 시류와 세상의 그 문화와 풍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출할 때에 그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롯의 음성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딸과 함께 소할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죠? 근데 소할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근데 그 두 딸은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 가치, 소돔 고모라의 그 풍습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롯의 처는 중간에서 그게 들통났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근데 그 딸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 소돔 고모라 땅의 가치, 그 풍습을 버리지 않고 소할성에서 이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서 동침을 하고 이제 모압과 암몬, 그죠? 그 타락한 민족을 태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라는 것은 어떤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더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소돔성에 살더라도 소돔성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관영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 불의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듯이 이제 이 땅에도 이 불의한 일이 관영을 하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셨을 때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갑절로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확실하게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심판한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이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리고 이제 다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시간에 10절에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 1시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1시간에 1시간에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이 말은 이제 순식간에 일순간의 말입니다. 일순간에 그 화려한 그 바벨론의 영광이 일순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지더라 황폐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땅의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을 따라 세상 힘과 세상 영광을 자랑하던 그들 그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한 줄 알았던 자들 이제 그들 자 그리고 이제 저들의 그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이 나왔고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상인들은 그 돈과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땅의 왕들은 그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땅의 상인들은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던 땅의 왕들도 이 세상에서 물질과 부를 추구하던 땅의 상인들도 근데 땅의 상인들의 그 이제 거래 품목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들의 거래 품목에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로 되어 있냐면 몸뚱아리들, 육체를 이야기해요. 육체와 영혼들까지 사고 팔더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기, 그죠? 장기도 매매하고. 근데 장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장기든지 사람의 영혼이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람의 존엄보다도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몸뚱아리도 팔고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세상 정신의 길이여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들 바벨론의 그 정신에 기대해 가지고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선장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누굽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시민권자들, 하늘 시민권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맷돌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나 말에 의해서 이렇게 그 돌리던 맷돌, 그것으로 이제 곡식을 찢던 큰 맷돌이에요.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는 재기 불가능하다. 큰 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은 재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시 들리지 않는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결코 다시 재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그 바벨론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 순식간에 무너질 영광, 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바벨론의 영광에 취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바벨론의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결코 다시 들리지도 않고, 결코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심판이 끝이 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19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당할 자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18장, 19장, 20장 이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질 세상과 다시 들리지 않는 그 소리, 다시 보이지 않는 영광에 취하지 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말씀 안에 경각에 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쫓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견고하던 바빌론의 영광, 그 화려하던 바빌론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라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큰 맷돌과 같이 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아버지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처럼 하나님 그 성에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의 풍습을 따르고 그 성의 가치를 따르고 그 성의 아버지 사람들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언정 세상 사람들에 동화되어서 저들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정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